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 인생을 세우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별과 헤어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이별하고 또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우리끼리 살아가야 되나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또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이별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이 떠나시는 것이 진짜 이별이 아니고 진짜 떠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하나님, 우리 메시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아레데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truth, 이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 특별히 이 일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망상에 대한 반대 의미로서 이거는 실제다. 그리고 이건 진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과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죠? 우리가 많은 일루션이 있어요. 망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 혼자 그냥 실패할 거,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나 망할 거라는 그 일루션, 그 망상을 우리는 너무 믿고 그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생각이 아니라 너희 염려와 걱정에서 나온 판단과 사실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 아니다. 실제 너희가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게 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육의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고 더 분명한 현실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사실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일루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팩트고 이게 실상인 거예요. 나는 한치 앞을 못 봐요.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내 눈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눈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눈썹이에요. 근데 그 눈썹도 우리는 못 봐요. 그렇죠?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보이는 게 우리의 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길인데도 옆에 다른 거 모양을 갖다 붙이면 뭐예요? 똑같은 길인데 모양을 갖다 붙이는 거에 따라서 더 길게 보이고 더 짧게 보이는,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대안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절대 우리를 혼자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에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을지 느껴질 때가 참 있어요. 하지만 항상 난 혼자가 아니죠. 가족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때 이 사람이 묻고 싶은 걸 물었어요. 예수님, 정말 저와 늘 함께 하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렇게 발자국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간 발자국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항상 함께 있었던. 근데 자기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정말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는 당하기만 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발자국이 어떤지를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도저히 가지를 못해서, 너가 너무 쓰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엔 반드시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으키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사역이 끝나고 이 하나님 보좌로 이제 승천 돌아가시는 것만 생각해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실상을 얘기해 주겠다. 실상이라는 건 항상 뭡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뭘 생각해요? 엄청난 비리가 있을 거야. 엄청난 잘못되는 게 있을 거야. 엄청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야. 엄청난 절망과 엄청난 비참한 일이 생길 거야. 엄청난 큰 실패가 나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걸 진실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진실을 캐라 그러면 뭐예요? 남의 약점을 캐고 뭐 남의 비리를 캐고, 자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나에게는 머피의 법칙.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일어서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그게 우리 안에 자꾸 그런 생각. 그건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금요일날 배웠죠. 오른손 다트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오른손 다트세요. 지금 하세요. 시작. 딱 끊고 떠나갈지어다.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드세요. 다. 시작. 들고 딱 끊고 떠나갈지어다. 어머 어떡하니? 딱 끊고 떠나갈지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무슨 단순히 영적인 막 능력과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서 성령님에 관한 첫 번째 찬송을 불렀을 때가 기억나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근데 제가 찬양하면서 저는 완전 초신자예요. 성령님 몰라. 근데 성령이 오셨다. 전에는 안 오셨었나?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신 거구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을. 근데 성령님이 오신 게 왜 기쁜 소식이지? 온 세상에 널리 전하래. 그게 기쁜 소식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지? 그냥 기뻐하는 척하며 전해야 되는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상을 알고 보니까, 진실을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요 거지처럼 안 살아도 되는 거. 우리는 고아처럼 안 살아도 되는 거. 하나님 없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면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신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령 하나님을 불러라.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그 땅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교회를 이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생명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
그냥 어떤 작은 협의의 의미로 영적인 어떤 일들을 위하여 그 성령님을 거기에 제한하면 안 돼. 원래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전해야 돼요.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제 성령님이 어디로 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저 멀리 은하수 건너 하늘 어디에 계셔서 크게 부르고 막 부르고 망원경으로 어디 계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의 내 안에 계신 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이름이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면 성령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혜사. 보혜사로 한글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이 원문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다시 다 따라서요. 파라클레토스. 시작.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이 뜻이 있어요. 시작. Comforter, Helper, Advocate, Intercessor, Counselor.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영어로 헬라어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시작. 영어. Comforter, Helper, Advocate, Intercessor, Counselor. 네. 위로자, 돕는 자, 대변인, 변호자, 중보자, 상담자란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우리를 가운데 행하신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큰 어떤 회사에는 뭐예요? 전담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아주 큰 부자들은 누가 있어요? 전담 변호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일반인들은 필요하면 변호사를 사러 다녀야 되잖아요. 임시로.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변호해주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터세서. 예.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 컴퍼러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는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 때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함께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악한 어두움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빛과 생명과 소망과 믿음과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마음이 착해.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죄송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착해.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착해서 나한테 말해준 건데 모르는 길을 아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길이죠. 근데 저는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가면 뭐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는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거짓의 영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영인 거예요. 항상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뭐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좋은 상담자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은 상담 카운셀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잡고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우리의 좋은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누구하고 상의할 자도 없다. No problem. 누가 계세요?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잘 모르면 어떻게? 아니에요. 실수하더라도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난 잘 인도를 못 받을까 봐 성령님께 안 물어보고 살 거야가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내 욕심과 막 섞여 있지만 그래도 나의 좋은 상담자의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계속 물어보면서 결국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게 되는 거, 그게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거는 성령님이 나의 좋은 카운셀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상담자가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상담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틀려.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들은 모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안 가르쳐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안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요? 분명히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인포메이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내 개인의 장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너가 앞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숨기시기도 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면 때로는 잠깐 숨기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될 건 반드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인색해. 하나님 뜻을 나한테 아주 안 가르쳐주고 막 조금 이렇게 살짝 보여줬다 얼른 가리고. 저희 어렸을 때 그때는 뭐 만화 영화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들이 왔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찰칵 누르면 만화가 이렇게 한 컷씩 지나가. 그것도 뭐 그 아저씨가 여러 개 필름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 딱 보면 그거 하나, 그게 얼마였어요? 10원이었나 20원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 오면 아저씨가 야 얘들아 새로운 거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애들이 막 동네 애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주잖아요. 그러면 아저씨가 또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주면 애들이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딱 자 너 일로 나와봐. 자 한번 봐라. 그러면은 오 내가 선택됐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공짜로 어린 마음에 다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오 그러면 애들이 부러워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리고 가서 이제 딱 보여주면 딱 2컷 3컷도 안 보여줘요. 첫 번째 컷은 뭐예요? 타이틀. 두 번째 컷은 이제 하나 짠 자 이제 그만 엄마한테 가서 몇십 원 받아와라. 너는 특별히 첫 번째로 했으니까 50원에 3편.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원래 10원이야 10원. 10원에 한 편 보여줘. 가실 때 되면 갑자기 이게 디스카운트가 돼요. 이게 가실 때 되면 자 지금부터 10원에 한 편, 10원에 한 편. 저는 50원 내고 3편 봤는데 뭔가 어린 마음에도 뭐요? 이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네, 그래. 그리고 보여줘요. 너무 인색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알고 싶은데 말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한 거는 반드시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나의 친구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다 보여주세요. 필요한 거를.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가장 큰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뭡니까? 그거는 왜 창조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고 이 창조한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CD를 건설하고 거기에 우리 집을 건설해서 우리와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인생을 다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딱 가는 곳이 지옥이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굽이굽이 살아가요.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길을 따라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 할렐루야. 주님의 집으로 가는 거. 이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장래일 그걸 우리 도와주신다. 근데 뭐예요? 막 갔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같이 불못에 들어가자. 무슨 사우나도 아니고 영원히 불못에 이거 잘못 속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속지 않아요. 그분이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담자이신 성령님.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애드보케, 변호사.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예요. 우리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대변인이 하는 게 뭡니까? 쏙닥쏙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 말을. 물론 변호사 대변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한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말하게 하는 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쏙닥쏙닥 얘기해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에게 쏙닥쏙닥 얘기하면 내 영이 나한테 뭐예요? 쏙닥쏙닥 얘기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뭐 이런 소리는 안 들려도
내 생각이 뭐야? 쏙닥쏙닥.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들은 거야. 그러니 그건 뭐예요? 쏙닥쏙닥이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대로 가면 승리예요. 근데 그게 내 거랑 섞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듣겠어요 라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계속 나를 내려놓고 듣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겠어요가 지혜로운 겁니까? 당연인 거죠. 근데 약속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신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성령 안 충만을 받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짓의 영,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한테 뭘 주냐면 자꾸 죄책감, 길티를 줘요. 길티. 그리고 뭐야?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져.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를 다 해결해주고 우리 받아주는데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마귀는 싹 붙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생각 속에 길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쩌찌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가면 다 해결돼. 죄도 해결되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뭐예요? 자기 죄책감에 빠지고 디스포인트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막 계속 그 정죄 쩌찌 길티 막 이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께 가면 원죄고 뭐고 다 해결돼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요. 더 이상 죄의 매일 피를 과거에 지은 매 우리가 왜 매여 삽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근데 뭐예요? 마귀는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한테 속닥속닥 생명의 말씀 속닥속닥.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다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그렇게 가. 예수님께 가면 다 해결된다. 괜찮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형이 자전거를 빌려달래요. 근데 제 이름으로 빌려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번에 늦게 갖다 줘서 아저씨가 안 빌려주니까 너가 좀 날 도와줘라. 저는 순수한 마음에 그래요. 제가 형 도와줄게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형을 그날 처음 만난 형이야. 근데 제 이름으로 줬고 형을 빌려줬어요. 그 돈도 나중에 준대.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제 돈으로 또 제 돈을 냈어요. 500원. 형 30분만 타고 갖다 줘야 돼요. 알았다. 근데 바로 이 형이 딱 저한테 자전거를 받자마자 막 너무나 빠르게 가는데 어린 마음의 순간 뭐예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진 거예요. 순간 뒤도 안 돌아다보고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는 그 형의 모습 속에서 제 영이 뭔가를 느꼈어.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 순간부터 형 그러면서 쫓아가는데 내가 뭐 걸어서 어떻게 쫓아가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밤 8시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해가 다 졌는데 그 형을 찾아 그 동네 일대를 다 돌아. 두 가지 생각. 어떡하지? 자전거 물어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집에서 난리가 났겠네. 어떡하냐. 그래서 그거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발 막 다 부르트고 배도 고프고 해는 어두워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걸 어떡하냐. 이 세상의 짐을 9살짜리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내가지고 죽음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9살의 인생이 다 끝났어. 나에게 더 이상 10살은 없고 미래는 없다. 그런 생각. 근데도 뭐예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넌 집에 가면 넌 죽었다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몰려오고 막 그 아저씨가
아저씨가 이렇게 많이 빌릴 때는 친절하세요. 근데 이제 뭔가 조금만 뭐 긁혔다 그러면 아저씨가 마귀로 변하시는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자전거포 아저씨가 막 마귀를 뿔이 막 갑자기 여기서 나와가지고 막 손이 칼키로 변하면서 나를 확 하는 거.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뭐예요? 내 발은 어느덧 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터벅터벅. 머릿속으로는 가면 죽어. 가면 죽어. 가출해라. 가출해라. 가출만이 살 길이다. 가출만이 살 길이다. 너는 가출해야 된다. 너는 가출해야 된다. 나가서 구두 닦기를 하며 살아라. 막 이런 생각. 근데 뭐예요? 제 몸은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왜 가는지 몰라. 집으로. 가면 죽는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항상 생각으로 역사해요. 넌 길티, 너는 막 죽을 것 같아. 실제로도 죽을 상황이니까. 근데 뭐예요? 성령님 뭐예요? 우리를 몸을 미는 거예요. 아마 그때 봤으면 영으로 봤으면 뭐예요? 마귀는 내 머리를 끄들르고 자 안돼 가출.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은 내 몸을 붙들고 뭐예요? 가자 은호야.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내가 다 역사해 놨어. 다 너희 그 어른들 전부 다 마음을 내가 풀어놨다. 가면 산다. 가면 산다. 근데 얘는 뭐예요? 아니야, 넌 가면 그 값을 물어내야 되고 너를 버릴 거다. 너의 집은. 아저씨가 너의 학교를 찾아가서 다 네 책상을 부실 거야. 근데 뭐야? 성령님은 나를 갖고 가자. 집으로 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해결했어. 은호야, 괜찮아. 가더라, 가자. 성령은 이 귀신 아니야. 막 머리 다 뽑히는 막 대머리 여기. 근데 집으로 간 거야. 그래서 끼 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가는데 마당에서부터 막 뛰어나오고 싶어. 아니 어딜 갔다가 이제 오니. 으아 우르르 으아 설명도 없어 그냥 으아. 왜냐하면 저를 죽이는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어딜 갔다 이제 아니 밥도 안 먹고 그 소리에 뭐예요? 으아 내가 그 사랑이 느껴져. 그래서 뭐예요? 나 자전거 잊어버렸어. 어떤 형이 나를 속이고. 그랬더니 뭐예요?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게 바보 그렇게 속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죽일 놈. 그러면서 뭐예요? 그 형을 탓하고 괜찮아. 물어주면 되지. 비싼데 1,000원 2,000원이 아닌데 걱정하지 마. 돈 왜 버니? 이럴 때 보는 거지. 그래서 딱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포로. 자전거포로 딱 갔어요. 그러니까 나 아저씨가 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대역죄인. 근데 뭐예요? 딱 붙들고 가셔가지고 우리 애가 자전거 이거 사기당했어요. 물어주면 되죠? 얼마예요? 딱 그때 막 나는 그러다 막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야. 아저씨가 뭐라 자전거 왔습니다. 이 형이 30분만 타야 되는데 한 5시간 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전거 값은 됐고 요 5시간 요금만 더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금 뭐 더 몇천 원 딱. 그때 제가 완전히 미래에 꿈이 없고 이제 죽었더니 모든 게 풀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의 애드보켓.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 넌 죽는다. 넌 길티야. 너는 안 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 넌 끝났어. 너만 미워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이 뭐예요? 아니다. 예수님께로 가라. 다 해결된다. 네 번째, 성령님 우리의 뭐예요? 인터세서, 중보자 되신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려고 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 기도 컨디션이 안 좋네. 기도할 생각도 없네.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입을 꾹 닫으면 뭐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럴 때는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기도가 안 나오네요. 저희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줘요. 기도할 마음과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아예 우리가 쓰러졌어. 기도도 못해요. 이러고 있을 때는 뭐예요?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위해 뭐예요?
기도해 주신다.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중보자가 있다.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사실은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강력한 중보자가 어디 있어? 그렇죠? 성령님보다 더 강력한 중보자가 어디 있어? 다섯 번째로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시는 strengthener.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시고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시면 성령님이 영적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뭐라고요?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멀리서 그래 우리가 보고 있다. 공격하면 도와줄게. 이렇게 합니까? 진짜 도와주는 액션이 뭐예요? 우크라이나로 병력이 가는 거예요. 군대가. 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10만 명이야. 10,000. 근데 미군은 3,000. 상대가 안 돼. 그런데 3,000명이 그 땅에 가서 있는 게 왜 미닝이 있어요? 공격하면 3,000명을 공격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많은 무기와 군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공격해? 좋다. 그러면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근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령이 어디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문제든 어떤 악한 영들이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탠바이 자동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생활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 속에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헬퍼, 우리를 돕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걸 선포하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뭐도 주십니까? 지혜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뭐예요? 길도 열어주세요.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예요? 이제 성령님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지 말고 이제 성령님께 늘 인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제는 인사하세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으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다시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서 Good morning Holy Spirit.
Good evening, Holy Spiri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